안녕하세요. 이동용입니다. 오늘은 헤세의 데미안과 알을 깨고 나오는 새라는 제목으로 초인을 찾아서라는 긴 여정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볼게요. 저희가 처음에는 프로메테우스와 인간애라는 제목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초인이다 라는 것을 배웠고, 두 번째는 단테의 신곡과 세상을 관통하는 초인이라는 제목으로 지옥을 여행하는 자가 초인이다. 물론 지옥뿐만이 아니라 지옥을 지나서 연옥, 또 연옥까지도 견뎌낸 자가 천국으로 간다. 특히 단테에서는 트란스우마나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와 광기의 기사라는 제목으로 미칠 줄 아는 자가 초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베이컨의 자연 속에서 자연을 향한 여행자라는 제목에서는 자연스러운 자가 초인이다. 경험하려고 하고 자연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하고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그 자가 초인이다. 다섯 번째는 괴테의 파우스트와 대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는 파우스트를 제가 노력하는 인간의 전형으로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노력이라는 단어는 항상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그 의지의 화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니체의 자라투스트라와 자기 구원의 논리라는 제목으로는 자라투스트라가 초인이다라는 그 논리, 그리고 자라투스트라가 누구냐는 니체에게 물어봤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철학적 인물입니다. 니체가 형상화해내는 인물입니다. 만약에 제가 홍길동이라는 소설을 썼다면 이동용이가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인물을 형상화해내는지는 저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굳이 허균 선생의 과거의 그 글을 찾아서 저의 홍길동 인물을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비교가 관심 있는 자라면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지만 제 스스로가 단 한 번도 허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니체는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라투스트라가 누군지는, 그 인물이 누군지는 니체에게 물어봤어야 합니다. 니체는 끊임없이 초인을 가르쳤습니다. 그 초인을 가르치는 자의 선생 이름이 자라투스트라일 뿐입니다. 이러한 니체의 극복 사상, 넘어서려는 의지의 인물, 그것을 깨달은 자가 헤르만 헤세, 그의 대표저서 데미안. 저는 이 데미안 고등학교 때 읽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해냈습니다.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소설입니다.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던 책입니다. 저는 이 데미안이라는 책의 제목 자체가 참 신기합니다. 데미안을 그대로 번역하면 악마가 됩니다. 악의 정령이 됩니다. 악마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런 책이라면 저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외래어로 라틴어로 데미안하고 딱 해놓으니까 뭔가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왜 헤세는 하나님이니 천사니 선한 신이니 등등 좋은 말로 제목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나쁜 말로 제목을 정했을까? 거기에는 가치의 어떤 전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2002년 붉은 악마라는 응원단이 탄생했습니다. 붉은 악마, 물론 그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역사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였던 개념은 붉은 악마 2002년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악마라고 말하면서 응원을 하는 조직체를 떠올리게 됩니다. 악마라는 말을 하면서 응원가를 부르는 그런 무리들을 생각해냅니다. 나도 그때 한때 붉은 악마가 되어서 붉은 티를 입고 거리에 나돌아다니면서 춤추고 포옹하고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악마라고 말하면서 결코 양심의 가책이나 악의나 그런 것을 품어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헤세는 니체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철학적 이념을 문학으로 전환시키는 기술자였습니다.
저는 데미안에서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니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소름이 끼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유로웠다. 나 자신을 위해 온 하루를 쓸 수 있었다. 교회의 오래된 낡은 집에서 조용하고 아름답게 지냈고 내 책상 위에는 니체가 몇 권 놓여 있었다. 니체와 함께 살았다. 그의 영혼의 고독을 느꼈다. 그를 그침없이 몰아간 운명의 냄새를 맡았다. 그와 함께 괴로워했다. 그토록 가차없이 자신의 길을 갔던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이 행복했다. 헤세가 데미안이라는 소설 안에 이렇게 직접 써놓았습니다. 내 책상 위에는 니체가 몇 권 놓여 있다고. 저의 책상 위에도 늘 니체가 몇 권 놓여 있습니다. 늘 니체와 함께 생각하고 그의 생각대로 한번 철학적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늘 한계를 인식하고 한계를 넘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인간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도 데미안을 쓰면서 분명히 그러한 감정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란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엮어 나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니체가 느꼈던 그러한 고독을 함께 느끼면서 데미안이라는 인물을 형상화해냈을 것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는 1919년, 즉 1918년 1차 대전에서 조국 독일이 패배한 시절이었습니다. 비교할 것이 있다면 니체의 비극의 탄생, 그의 처녀작은 1872년에 나왔습니다. 바로 1년 전에 1871년에 조국이 통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게다가 또 보불전쟁이라고 해서 프랑스, 이웃나라 프랑스를 군사력으로 파괴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아직 전쟁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축구 시합으로 4강 신화 또 배구 시합으로 4강 신화의 기쁨을 맛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건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고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이렇게 까부는 민족을 향해서 니체는 까불지 말라고 비극의 탄생을 지필했습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전쟁을 치렀는데 1차 세계대전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석에 누워있는 자에게 충고나 조언을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헤세도 이러한 어려움을 느꼈는지 자기 민족을 향해서 좀 쓴소리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좀 어려운 듯해서 저자 이름을 본명으로 하지 않고 싱클레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인정받아서 상을 주겠노라 하고 사람을 찾았더니 헤르만 헤세였더라.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헤르만 헤세는 그 상을 거부했습니다. 데미안의 모토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서 살아나오려는 것, 솟아나오려는 것.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참 좋은 모토입니다. 소설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앞에다가 짤막하게 써놓는 것입니다. 좌우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것을 솟아나오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그런 행동이 왜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야만 했을까? 전쟁은 이성이 극단화될 때 발생합니다. 1+1은 2 정답을 정해놓고 다른 말은 전부 다 오답이라고 말할 때 싸움이 발생합니다. 현상은 다양한데 삶에는 정답이 없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잣대를 들이대버리면 남을 상대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양심이 형성돼 버리면 양심의 가책 없이 상대방을 가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러한 이성적인 부정적 의미에서의 이성적인 이러한 틀에 박힌 상황을 꼬집어주고 싶었습니다. 비판하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데미안을 통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이 나쁜 짓이라고 하는 거, 이 악마 짓이라고 하는 거 나는 한번 살아보고 싶어. 내 안에 있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보고 싶어.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힘들까? 또 데미안의 초반에 어떤 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참 인상이 깊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람이 되라고 기원하며 자연이 던진 돌이다. 주어와 수로만 읽으면 인간은 돌이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연이 인간이 되라고 던져준 돌입니다. 인간이 좀 되라. 인간이 되지 못한다면 너는 돌에 지나지 않아. 돌, 상징적인 것입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어깨가 축 늘어져서 위축을 당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문제로 가면은 카인, 자 니체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카인의 문제입니다. 카인은 전통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동생 아벨을 죽인 자라고, 악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헤르만 헤세의 독특한 성경 해석이 엿보였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각으로는 카인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악마 짓을 조장한 자가 하나님입니다. 처음부터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하고 잣대를 내놓았다면 카인도 신이 원하는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를 지내라 했는데 그 제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카인의 것은 거부해버리고 아벨의 것은 좋다고 하고, 이러한 배타적인 선택 때문에 카인이 아벨을 살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논리입니다. 세 번째 문제로 자신의 알과 투쟁하는 새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외웠던 구절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 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은 아브락삭스이다. 새가 되려면 새가 되기 이전의 존재 형태인 알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알, 어떤 제한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제한된 한계를 깨고 찢고 나올 줄 알아야 합니다. 알을 깨고 나오면 새끼가 탄생합니다. 이 새끼 정말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는 적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살아줘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생로병사의 위기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삶을 통해서 의미를 쟁취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알은 새가 될 수 있다. 이 변화의 가능성은 기회입니다. 생로병사, 이것이 성경 구절처럼 전도서에 나오는 그 구절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이 세상을 헛됨으로 포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의 가능성은 긍정적입니다. 변화할 수 있어서 우리는 깨달을 기회를 갖고 있는 이 삼남만상 중에서 최고의 권자에 오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존귀합니다. 인간이 가장 고상합니다. 인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만이 이성을 갖고 있고 인간만이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인간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은 동물이 느끼는 고통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맑은 날에도 펑펑 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때리지 않는데도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생각하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만이 아는, 자기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이고, 초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에게로 날아가는 새. 니체는 끊임없이 신을 죽이면서 신을 살려내려고 증명해
해내려고 노력합니다. 니체가 죽이려고 했던 신은 춤도 못 추는 자, 웃지도 못하는 자, 선도 넘지 못하는 자, 그런 자였습니다. 반대로 니체는 춤을 출 수 있는 자, 웃는 자, 그 자는 신이라 불려도 좋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헤세는 이러한 신의 이름을 아브락삭스라고 부릅니다.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라는 말로 이러한 초인의 사상을 펼쳐갔다면 헤세는 아브락삭스라는 이 이집트의 신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이념을 펼쳐갈 뿐입니다. 이름은 달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호적상의 이름은 이우형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동용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용을 알려면 저 자신을 만나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락삭스가 되었던 자라투스트라가 되었던 상관없습니다. 이들 신들의 공통점은 선악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괴테의 말처럼 내 안에는 두 개의 영혼이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데미안의 첫 장의 제목도 두 세계입니다. 두 가지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이 있고 좋은 놈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이래라 하는 놈이 있고 이것을 하지 말라 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갈등에서 늘 매시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기를 박차거나 이거 안 할래 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그것이 저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끝까지 견뎌야지.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 이 세계가 사바세계야. 이 사바세계는 참고 견디라는 세계야. 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이 세계를 잘 참고 견뎌낼 때 그 인간에게 해탈의 기회가 주어진다. 저는 그거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굳게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신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을 니체식으로 변화를 시킨다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자기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인 자가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면은 삶의 과정을 문학적 비유로 선택한 어떤 장르, 그게 바로 발전 소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모든 소설은 발전 소설입니다. 그의 모든 소설을 관통하는 이념은 발전해 간다는, 즉 진보해 간다는 이념입니다. 성장해 간다는 그러한 이념입니다. 이것이 초인 사상인 것입니다. 초인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듯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의지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한계 앞에서 주저앉는 자, 그거는 초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초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과정,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자, 그 자가 초인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1922년에 시타르타라는 소설도 발표하게 됩니다. 저는 독일어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산스크리트어, 그 언어들을 가지고 소설적인 장르를, 소설적인 어떤 문장을, 문체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천재적인 소설가 헤르만 헤세를 진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책입니다. 또 나르시스와 골드문트 53세에 1930년에 내놓는 이 소설도 추천할 만합니다. 나르시스는 정적인 인간입니다. 수도 원장이 되고 생각의 달인이라면, 골드문트는 여행도 하고 거리에서 뭔가를 느끼고 경험하는 자입니다. 두 인물을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지만 마지막에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둘은 사랑과 순정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고. 마찬가지로 태극 이론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음과 양이 있지만 서로가 물방울처럼 서로가 서로를 지향합니다. 물방울이 떨어진다 해도 아프진 않습니다. 물방울처럼 서로 지향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태극의 이념입니다. 음양 이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니체는 극복의 이념을 가르쳤다. 그것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이라는 이 인물을 끄집어냈고 악마라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선을 지향해가는
그러한 극복의 이념을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고 하는 것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알을 찢어버리고 깨버리고 나오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 그러한 철학적 이념을 소설로 혹은 문학으로 승화시켜낸 최고의 기술자가 아닐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